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구원받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적나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망, 끝, 마침표. 너무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정확한 자각과 인식, 그리고 그 앞에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해야지만 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전적으로 고백하며 은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의사를 찾고 의사가 내게 필요하구나를 인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선하고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서도 참고서도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아예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런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선언하고 외치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율법 한번 잘 지켜서 의로워져 봐라, 아닙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켜낼 그런 힘이 없구나, 능이 없구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경험하면서 나는 죄 앞에 나약하고 속절없는 죄덩어리구나.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 앞에 넙죽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 바로 율법의 은혜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 반응은 늘상 이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맞습니다. 죄, 그리고 본질상 진노가 운명인 나의 실존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은 자유주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렸고, 게다가 진화론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아주 매우 캄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말입니다. 한 번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타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듣는 이들이 거품을 물며 죄 앞에서 몸서리치며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뿌리며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대각성운동, 부흥은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처절한 통의 자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대한 이 자각, 이해, 내 실존에 대한 가슴을 치는 통해와 돌아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로 지난 며칠간 계속해왔던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대한 이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DNA를 안고 출생한 우리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불순종의 메커니즘 속에서 온통 자행되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분명한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말씀은 선언하죠.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불순종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최악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우리였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육체의 욕심. 여기서 육체는 무엇일까요? 육체에는 사르코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1차적으로 사르코스는 살과 피와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신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로 타락하여서 부패한 인간의 성정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죄악된 성정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육체의 욕심에서 욕심에는 에피디미아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욕구라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욕구하면 주로 되게 부정적인 어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피디미아가 예수님께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여기서 이 원하고 원한다. 에피디미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이 강한 의지와 소원을 가리키는 뜻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이 에피디미아, 이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는 욕구, 몸이 피곤해서 쉬고자 하는 욕구, 또 아름다운 성적인 욕구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디미아가 사르코스, 제된 성정을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 에피디미아는 탐심이 되고 과욕이 되고 무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관영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우,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다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더 채워야 합니다.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저는 참 경기가 좋네요. 경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경기가 최고입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결핍과 부족이라는 어떤 슬로건, 현수막을 늘상 달아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호들, 어마어마한 갑부들을 설문했지요. 대부분의 이 갑부들이 나는 아직 모자라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결핍과 갈증을 느끼면서 절제하지 못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취미, 게임, 심지어 자는 것, 잠도 무분별 무절제합니다. 지나치게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 욕심이 결국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도록 내어 맡긴 채 말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인간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권력, 명예, 위치, 자리, 꿈, 야망, 이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심을 채우고자, 이루고자 남을 짓밟고 여론을 만들고 형성하고 거짓을 선동하고 내로남불에 안하무인에 심지어 살인도, 그것이 물리적인 살인이든 언어로 살인이든 감정적인 살인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욕심은 또한 온갖 중독을 일으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골프 중독, 중독, 작든 크든 심각하든 가벼이 여기든 모두 총망라하여서 이 중독을 이 육체의 욕심이 일으키고 또 작동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이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때 그랬습니다. 사르코스와 에피디미아가 강력하게 합체하여서 탐심과 무절제와 과욕과 중독으로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온통 죄로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르코스와 에피디미아의 분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피디미아를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욕구, 하늘의 것을 향한 의지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그 동력, 그 힘은 진정 무엇인지 말입니다. 혹여나 여전히 사르코스와 에피디미아가 합체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우리 안에 계속 작동하며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요. 탐심과 과욕과 무절제 중독에 혹여나 끌려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물과 죄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질질 끌려다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흐리멍텅하게 서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여잡고 사르코스와 에피디미아가 뒤섞여서 합체하여서 온통 콜라보, 이 소리를 내고 위용을 바라고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뚫고 나아 거룩하게 오늘 드린 찬양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세상 헛된 것에 욕심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란다라고 외치는 좀 그런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 호흡 주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벌써 20년 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사상 첫 월드컵 16강을 쾌거를 이룬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 16강 진출이 딱 확정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때 막 멋있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만 하면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렇게 외치는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기가 채워지면 살 것 같지만 금세 또 배고픕니다. 배꼽이만 더 커져서 양만 늘어갑니다. 더 많이 때려 넣어도 배고픔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오히려 너무 먹어서 비만, 당뇨에, 고지혈증에, 심혈관 질병에, 질환에 각종 이 비대증에 신음하면서도 여전히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고프다 그렇게 허덕이는 세대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배고프다를 연신 외쳐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겠습니다. I'm still hungry for God.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허기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솟구친다. I'm still hungry for God. 좀 이렇게
외치며 육체의 욕심을 깨부수는, 당당히 이기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하루, 한날, 한 걸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깊숙이 들여보면 어떨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허기짐과 거룩한 배고픔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걷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온갖 탐욕과 과욕과 무절제와 중독으로 신음하던 그런 나를, 우리를 건져내어 살려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에 대한, 나의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더 은혜에 매여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더욱더 사모함으로 알아가는 그런 매일매일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